여러분,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넘치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넘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가족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신명기에서 사실은 아주 중심이 되는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가족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모님. 예, 가족하면 부모님. 가족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식구 이런 말 알죠? 예, 그래서 먹을 식, 입구 이래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그런 이들, 같이 밥 먹는 거 이렇게 떠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같이 거하는 거, 동거. 그래서 가족하면 같이 동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게 동학, 같이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일들이 많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랑이라고 적으려고 하다가 애증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게 사랑도 있지만 같이 너무 자주 보고 지내다 보니까 미움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이 감정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런 게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좀 따뜻한 느낌이 드나요? 가족, 우리가 보통 별로 아니에요. 사랑이 별로 아니에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좀 지키는데, 가족은 사실은 피로 맺어진 끈끈한 그런 관계이죠. 예전에는 여기 있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한창 클 때만 해도 사실 대가족이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또 심지어는 삼촌들까지도 한 집안에 같이 지내고, 저도 어릴 때 기억에 시골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삼촌들도 같이 있었던 이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부산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이제 핵가족화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이제 큰 삼촌이 저희 집에 같이 더부살이를 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들이 있고, 또 숙모를 데려와가지고 숙모도 같이 지내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대가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집에 자녀가 대여섯 명은 보통이고 좀 많으면 10명 이랬던 대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화 이후로 80년, 90년 이후로 이제 핵가족화 되었죠. 그래서 한 가정에 부모님 있고 자녀들 있는 그런 것이 익숙해졌고,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는 이게 핵가족을 넘어서서 1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인 가정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80년대만 해도 1인 가정 수가 4.8 이랬는데, 이게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 2000년대,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 2005년 이 10년 사이에 거의 한 1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를 지나면서 1인 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금은 몇 프로입니까? 전체 가정 수의 1인 가정이 33.4%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1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교에서 돌멩이 던지면 돌멩이 맞는 사람이 김씨, 이씨일 확률이 얼마나 많으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와 비슷하게 이렇게 돌멩이 던지면 1인 가정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1인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 7월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0년 대비 7.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인 가정이. 계속해서 1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뉴스를 좀 보면서 가족에 대한 이렇게 키워드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의외로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많냐면,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사건, 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일이죠. 그래서 동반 자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유아 살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야 자기가 이렇게 끊는 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지만, 자녀는 아직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동반 자살이라는 이유로 자녀는 자기 의지가 아닌 부모님이 살해를 하는 경우죠. 그런 뉴스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것 말고도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소식이고 또 이렇게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은 그런, 그래서 실제로 왜 죽였는가 이런 이유들을 보면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야단을 쳐서 그것 때문에 막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아서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가족 때문에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그 원형이 이 가족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는 삼위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강강수월래 하듯이 손을 잡고 도는 모양새처럼 세 분이 같이 세 분인데 한 분인 공동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결국 가정이라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를 통해서 실체화되어지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셨고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하여서 광야에서 다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주신 게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가족됨이라는 게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가족됨이라는 건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좀 알고 있습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은주 지사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좀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또 한 분만 더 나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린이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자하시지만 단호하신 분. 그런 것까지 알고 있네요. 저는 은주 지사님처럼 제가 고3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것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때로는 화를 막 내시는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어려워했는데 벌써 그런 개념을 좀 알고 있네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질투하는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용어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동행하시는,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는,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 텐데 오늘 이 6장 4절에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이 말씀을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쉐마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hear O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좀 다른 때 표현됐을 때는 behold라고 이렇게 보라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는 말을, 이 쉐마라는 이 말을 앞에 두는 것은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라사대 이런 말이 늘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들어가는
워밍업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귀를 이렇게 좀 세우고 듣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거짓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완벽한 신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가족됨을 제대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알 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아는 수준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누군가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건 두 가지로 쓰이죠. 보통 안다고 할 때 목사님이 손흥민 선수를 알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목사님을 알까요? 모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안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손흥민도 목사님을 알 때, 그럴 때 안다라고 서로 간에 깊이 알 때, 제가 이렇게 제 아내인 나혜진 사모를 잘 압니다. 이런 아는 수준이 제가 세희를 압니다. 세희도 목사님 알죠? 이 수준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깊을까요? 목사님이 세희를 아는 게 더 깊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나혜진 사모를 훨씬 더 깊이 알죠. 이럴 때 이제 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늘 사랑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 친밀하게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람어가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의 유대인들 어른들이 보면서는 저는 저런 말을 누가 함부로 쓰느냐 경박스럽다. 감히 할 수 없는 말이다. 하나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이름이 있으면 우리 식으로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욕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는 안 그렇죠. 방송사에서 삐삐 처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야훼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혹은 엘로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버지를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족됨의 표현들을 합니다. 이 가족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육신의 가족됨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됨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가족됨은 우리가 혈연으로 이렇게 맺는 가족됨보다 훨씬 깊이 있고 넓은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확신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하나님 가족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자기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하니까 5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런 교회 그리고 더 깊은, 더 넓은 이런 가족됨, 영적 가족됨, 하늘 가족됨을 이해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표준 세번역에는 좀 이해하기 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바울이 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표준 세번역에 보면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가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우리는 가족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가족 같다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가족이었네. 그때 이제 아는 거예요. 가족이었네 우리 하나님 자녀로. 그걸 그때는 이제 진짜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 혈연 가족이 훨씬 끈끈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가족됨을 약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하고 우리 하늘 가족이다. 이걸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믿음의 공동체가 한 가족이고 이 한 가족됨은 우주적인 교회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혹은 영적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이 하늘 가족됨을 분명히 아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가 더 친밀해집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결국 어떤 때도 이야기하냐면 이성교제할 때 남녀가 서로 더 친밀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중간에 있고 삼각형을 한번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삼각형이 작아지겠죠. 그럼 두 사람 관계도 더 가까워집니다. 이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면 서로 간에도 더 가까워집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더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이 사람도 연약하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이 형제도 이 자매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지. 그래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다른 것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신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보통 신이라고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에 이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방법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걸 적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적어놓는지 알아요? 우리 스스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알려고 적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거든요. 기도하고도 까먹어요. 근데 적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셨구나. 근데 시간이 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서 목사님처럼 15년 걸려서 이렇게 들어주실 때도 있기 때문에 적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체크가 됩니다. 들어주셨구나. 그럼 더 감사한 일들이 생기죠. 믿음이 주는 유익은 이 땅에서 하늘 가족됨을 복음의 능력으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 가족됨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많이 누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서 가족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여기에 단어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고급 단어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표현할 때 이 단어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마인드라는 단어입니다. 마인드. 여러분 마인드라는
단어를 아시죠? 뭐 마인드 맵 이렇게 좀 쓰기도 하는데 이 마인드라는 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어떤 지성과 의지와 의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도 같이 있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보통 생각합니까? 심장에 있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니까 머리에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우리 마인드가 머리에 있다고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중심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이 뜻은 히브리어가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는 목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soul이라고. soul 아시죠? 네 말에 soul이 있네 없네 요즘 이런 말에 영혼이 없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soul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전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 존재 전부. 그래서 내 뜻을 다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존재 전부를 의지를 다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라고 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가 메오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부사로 쓰이는데 크게 엄청나게 이런 뜻입니다. 넘치게. 그래서 이 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명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진 소유 전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 그래서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전적인 헌신과 마음이죠. 내 자신 전적으로 넘치게 영어로 to total excess 이렇게 될 때 넘치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는 표현되어 있는 게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다 드리면서 그것보다 더 넘치게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얌전히 적당히 이게 아니고 넘치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지나쳐야 됩니다. 전부를 다해서 존재 전체로 넘치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가족됨의 특성이 이 사랑으로 넘쳐날 때 진정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됨의 가장 기준을 잡는다면 그 기초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깨우침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인데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가족됨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존재 전부를 다하여 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될까요? 네, 됩니다. 넘치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넘치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족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하늘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가족을 위하고 배려하며 심지어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내 자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손님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 말을 참 잘 이해하더라고요. 자녀가 늘 내 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더라. 한창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안 그렇죠.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나, 언제 다 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짧더라. 그럴 때 있을 때
이 나한테 하나님이 맡겨준 이 손님 잘 대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몸으로 수고하는 거죠, 헌신은. 내가 수고할 때 누군가는 편함을 누리게 되죠. 복음의 능력으로서 가족됨은 혈연 관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이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혈연 관계. 그래서 자기들만,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그런 한계에 머물렀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배려할 줄 모르는 자가 배려하게 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죠.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랑의 도구이고 사랑의 통로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수돗물이 이렇게 탁 틀었는데 물이 칼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올 때는 언제 안 나올까요? 중간에 때가 많이 끼었을 때. 뭐가 많이 끼었을 때, 이물질이 많이 끼었을 때.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 안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심입니다. 나는 전달 안 할래. 하나님은 우리를 막 한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시는데 내가 그걸 막고 있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말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으로서 가족됨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시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족 간에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각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가족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집에 앉았을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길을 나갈 때에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도, 바깥 문,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족됨은 가정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전초기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유통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터와 3터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할지 고민하십시오. 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가지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이게 뭔가 다른 사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접어 넣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도 접어 넣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일구어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